그 집사님 소개로 해서 제가 그 대전 교도소 안에 사형수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라면 딱 들어가가지고 철문을 한 몇 개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복도도 길고 쭉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생전 처음 들어갔죠. 거기를 갔더니 빨간 명찰이에요. 근데 이 밖에 쪽에는 하얀 명찰이에요. 그 잡범들이고 그 안쪽으로 가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사형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사형수들은 극악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극악스럽게 생겼을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분들에서 의외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바깥쪽에 이 잡범을 한 사람들 하얀 명찰인데 거기는 또 한 번은 강당이에요. 거기는 많아. 사형수들은 적고. 근데 이분들을 딱 그 간수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딱 올라가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긴장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제가 검찰청의 검사들 뭐 여기 한밭대학교 교수들 연수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 강의도 가고 성결대 교수도 가고 저 전북 경찰청에 경찰 간부들 수련할 때 뭐 초청도 가고 했는데 제가 가장 난감했던 게 그 재수자들을 이렇게 하고서 막 머리는 빡빡 깎았지 막 파란색 하얀 명찰이지. 이게 저도 말이 경직이 돼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혜가 떡 떠올랐죠. 여러분들만 죄인이 아니고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여러분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놈들도 수두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했던 걸 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책에 주석이 달렸으면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쓰여졌나?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도를 한번 말해보세요. 나오죠? AD 몇 년이죠? AD 65년에서 70년. 그러세요? 네. AD 65에서 70년도 사이에 쓰여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직전 AD 64년 7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통치하는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근데 그 화재에 대한 원인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어요. 네로가 이게 시를 쓰는 시인이었어요. 저도 시를 쓰고 있지만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을 보면서 뭐 했다는 그런 설이 많이들 목사님들 설교에도 나와요. 근데 다른 학자들의 설도 있어요. 네로는 그때 로마 도시 안에 없었고 그의 이 기름 같은 걸 취급하는 어떤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났다 이런 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는 그 강대했기 때문에 침략을 안 받아서 건물들이 부서지질 않았어요. 근데 나무 건물 집이 부서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아졌죠. 그러니까 나무에 송진도 나오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는데 그 로마 시내가 14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구역이 다 타버려요. 일주일 동안. 그게 4구역만 남아요. 근데 그 4구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 차이나타운처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구역만 안 타요. 자, 우리가 동경 대지진 때 지진이 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으켰나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어떤 그 백성들의 이런 그 어려움이 겪으면 그거를 희생양을 삼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로의 통치권에서도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사람도 많이 죽고 도시가 3분의 2 이상 다 파괴가 돼버렸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 지역이 안 탔으니까 유대인들이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네로의 이 첩이죠, 첩. 나중에 부인이 돼요. 그 부인이 포비아인데 이 포비아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 유대인 출신 네로의 부인인데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로마인들한테 피해를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그때 당시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는 많은 민족을 정복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 습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테온 신전 그러면 만신전입니다. 온갖 신들을 다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이 예배를 드리나 모이는데 빨간 포도주 잔을 들면서 이거는 내 피요.
피를 마시는 의식을 하니까 로마인들의 그 신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약간의 야만 종교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또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립이 됐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네로가 딱이구나. 또 포비아도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죽이는 것이 보통 험악하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독교인들을 쇠코챙이, 여러분들이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 오스만 제국의 왈라키아 왕하고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왈라키아 그 블러드 왕이 얼마나 잔인한 놈이면 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내가 이 네로가 한 것을 기억을 해냈는데, 사람을 항문에서부터 입으로 쇠코챙이를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촛물을 발라가지고 촛대를 삼아요. 근데 블러드 왕은, 왈라키 왕국의 블러드 왕은 나무에다가 사람을 항문에서, 이게 항문에 이만한 나무를 항문에서 박으니까 어디로 나오겠어요? 입으로 안 나오고 이쪽 이 흉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무에 매달았는데 그거를 쫙 이 숲을 이루어요. 그게 죽음의 숲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숲, 정말 그 너무너무 으스스한 그래서 그걸 소설로 쓴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경기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밀란이 나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자는 게 스포츠 아닙니까? 스크린이고 섹스고 이런 건데, 그때 당시도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사자들을 놓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애기들을 잡아다가 양 가죽을 벗겨서 애기들한테 입힙니다. 입혀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을 경기장 한가운데 풀어놓고 조금 있다가 사자들 굶주린 사자 풀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한테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애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너도 죽고 애기도 죽고. 근데 그때 당시에 쟤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 살려줬어요. 예수님만 걸고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그 이후에 마가와 베드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마의 엄청난 그 군사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박살을 내고 있는데, 이들이 동굴로 막 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카타콤의 시작이 거기에요. 무덤을 파고 무덤 속에 숨어요. 그런데 그들이 숨고, 그들에게 정말 이들이 두려워 떱니다. 언제 끌려나갈지 모르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기도를 거기서 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도와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살려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고 희생당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회의와 또 많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들이 시간을 보내. 그들 가운데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언어적인 특징.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성경은요, AD 90년에 구약이 정경화가 돼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그러니까 구약은 얌리아 종교회의 때 정경이 되고, 신약은 397년. 여러분들 참 재밌죠? 300년 이상 정경이 없이 신앙생활 초대교회가 내려온 거예요. 네. 자, 근데 네로의 그 핍박, 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네로의 엄마 아그리피나인데, 이 아그리피나가 결국은 네로한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는 또 도미누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도미누투스가 네로의 생부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가 네로의 양부예요. 근데 결국은 이 아그리피나가요, 네로를 황제로 만들려고 자기의 세 번째 남편일 거예요. 그 황제 티베리우스를 독살을 시키고, 세네카와 같이 네로를 황제로 16살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31살에 자살을 합니다, 네로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끝나는데, 그 핍박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안 죽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덤을 속에서 무덤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갑바도기아에 그 카타콤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길 잘못 들어가면 관광객이 거길 잘못 들어가면 지하 땅굴에서 길을 잃어서 나중에 죽어서 발견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그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200년을 보냅니다.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제 키로도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숙이고. 자, 햇볕을 못 받아요. 1년 365일이 아니라 200년 몇 세대가 그 속에서 보냅니다. 햇볕을 못 받으면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돼서 의학적으로 구루병이 와요. 뼈 관절이 다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비타민 D 결핍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다 구부러져요. 일찍 죽어요. 그 땅굴 속에서 뭘 했겠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이 마가복음을 파피루스에다가 필경, 성경을 베끼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성경을 베끼다가. 그 파피루스 갈대잎이요. 이런 데서 이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대잎이 늑골 사이에 늑간근인데 여기가 약해요. 이게 여기 잘못 건드리면 폐를 푹 찌릅니다. 아주 약해요. 여기가 늑골 사이의 근육이. 근데 여기에 이게 찔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흉이 돼요. 늑막염 되고. 그래서 죽어요. 성경을 기록을 하다 죽어요. 눈이 멀고. 이렇게 전해진 성경이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정경이 돼서 이게 이제 빛을 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1절 읽어보세요. 1절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얼마나 단호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뭐 너무 쉬워요. 우리 복음 전하러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때 당시에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였어요. 그 구약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 내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전해야 됩니까?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놈아 나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건 가짜예요. 요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가 지금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미 가짜예요. 그 타이틀만 보면. 자, 하나님은 혼자 계시고 스스로 계신데 자, 이름이 언제 필요합니까? 둘 이상 있을 때 필요한 게 이름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다는 건요,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다 한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다. 그 나라는 단어가 그 성경 전체에 아무 데도 안 쓰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그때 쓰여져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용어들이 한정돼 있어요. 황제에게만 붙여졌어요. 언제?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황제로서 등극했을 때, 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또 황제가 그 로마 시내가 불탔을 때 백성들한테 많은 그 식량들을 공급할 때 황제가 복음이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네로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라는 단어도요,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자 보세요.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때 당시를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의 아들의 사상이 쩔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가복음 앞에 너희들 하나님 아들 아니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인간들은 뭐다? 생명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다?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적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 자 보세요. 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그 헷셀이라는 사람도 유대인의 그 히틀러의 그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헷셀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그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문체도 정말 좋아서 미국에서 많은 문학적 평가도 받고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은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시간의 궁전이다. 시간의 성전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시간 속의 성전이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장소의 성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거기 외에서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시공간이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는 시간을 말하고 우는 공간을 말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 허물어 버려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지금 말씀한 시간과 공간의 안식일과 성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가 국교예요. 유대교가. 그 다음에 모든 삶의 가치관. 제가 하브르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어머니는요 아기들 유대인들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달달달. 아버지는 그 암송한 걸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탈무드라는 걸 가지고 하브르타 교육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 수천 년을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이 꽉 쪄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그들의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본인이 됩니까? 인류의 넌센스예요. 이거는 인간들의 넌센스. 역사적인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이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메시아의 적은요 언제든지 종교입니다. 유대교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적은 종교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종교화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이 하나님은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고대 근동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의 신들은 형체가 있는 신이었습니다. 형체가. 아피스, 황소예요. 아데밈. 이런 신들이 형체가 다 있어요. 그 형체가 있는 신들. 그 신들을 섬기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면 인간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규정 짓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만들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뭐가 생겨요? 궁금증이 생기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질문이 최대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 하브르타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탈무드고. 근데 그렇게 내려온 게 어떻게 됐어요? 유대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제가 소설에도 제가 신부라는 소설 써놓았잖아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니까 그 피, 동물의 피, 이 살을 고기는 다 태워서 날아가지만 동물의 피가 성전의 바닥에 질겅질겅하니 어떻게 하수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핏물이. 그 핏물이 사막 지역이었으니까 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핏물을 또랑을 만들어요. 모아가지고 저기 김씨네 논에 좀 부어줘. 그러고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아요. 자, 성전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핏물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의 돈이 되는, 뒷돈이 되는 그런 짓들까지 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랩돈, 성전에서 쓰여지는 돈으로 바꿨어요. 밖에 돌아 이방인들의 많은 나라에 이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화폐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성전 돈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거 10대 우리가 옛날 공중전화 때 보면은 1,000원 주면은 한 800원만 주잖아요. 동전 8개만 2개 먹고. 근데 이거는요, 엄청난 몇 대 1? 폭리를 취해버렸어요. 이 돈 바꾸는 거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허물어버려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의 종교적 세력 앞에 예수님이 본인이 죽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몸이 성전. 고린도전에 바울은 뭐랍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에 엮였던 것이 영적인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시공을 초월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현현 나타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첫 구절의 뒷부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봅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쁜 소식인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대전 교도소 얘기를 했어요. 이 대전 교도소에 그때 만났던 제가 잊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거듭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 애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얘가 군대가 있을 때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부모님을 쏴 죽여요. 그래가지고 살인죄로 이렇게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아주 초연하게 저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나이 든 분 한 분은 또 막 저한테 자기는 무죄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빨간 이게 달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당황이 됐어요. 당황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물었더니 사형수들은 자꾸 청원을 넣어주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좀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분을 만나면 자기 형편을 딱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됐는데, 자, 뭔 얘기냐면 그렇게 사형수로 갇혀 있는 사람한테 이 베드로와 지금 마가가 그 뒤에 베드로전서나 이거 보면요,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다 나와요. 마가 이 저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됐는데, 이 마가는 소위 말하면 어서 와. 조금만 기다려. 교수님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미안해.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마가는 이 헬라어,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하면서 헬라어를 공용어, 영어 통용하듯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가는요, 여러분들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는 그때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개인집이 120명 들어가는 집 있으세요? 마가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학식도 있었어요. 그 헬라어에 능통해서 베드로가 할 때마다 통역사로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마가가 바울하고 따라갔을 때는 바울은 막 산 넘고 물 건너 다니다가 어떻게 마가가 나 힘들어 죽겠어. 유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마가였다.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마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 마가라 부르는 요한, 요한이라 부르는 마가 이렇게 뭐 언급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어떤 전제입니까? 제가 대전교도소의 사형수한테 당신 무죄야 나와, 이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앞에는 뭐가 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에?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은 뭐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 가득 갇혀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으로 다가와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참으로 이 마가복음 속에는 그 특징들이 예수님의 설교보다도요, 기적적인 현상들이 언급이 많이 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 즉시, 바로 다급한 용어들이 많이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읽어내는 성경이 아니고 정말 이들의 피가 묻고 정말 절박한 목숨 속에서 억울한 죽음 속에서 아기들이 그 사자에게 뜯겨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말년에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개선이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그거에 좌절했던 것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혜인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그랬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저도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당신 아들이 2년 전인가 40살에 죽었더라고요. 암으로, 대장암으로. 그분 스토리를 읽어봤더니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그 절박함 속에 누워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제 그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 같은 존재론적으로 나처럼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피가 묻어있는 복음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깨우는 강력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첫 기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시작은 비기닝, 출발이 아니라 그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뜻을 가져서 태초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이제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전하고 뜨겁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서두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 귀한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셔서 늙어 죽는 육신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모임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 충남대학교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주님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우리 이름도 모르지만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청년에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